다윗이 많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되었지요. 죽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2장의 맨 앞부분에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뭐 하는 거죠? 힘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그 증거를 지키는데 어디대로? 우리가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뭐 이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잘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뒷집에 김서방에게 내가 1,000원을 꽂았는데 그거 꼭 받아라. 앞집에 있는 아저씨한테는 2만원을 꽂았는데 그건 내가 준 거니까 절대로 가서 받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요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쭉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체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그 사람이 백발로 편안하게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예, 다윗이 40년 동안을 갖다가 다스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예,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기대하고요. 그때를 갖다가 회복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칭하면서 지금도 이 땅에서 다윗의 시온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이가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그 뒤에 왕위를 이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내가 죽을 때는 내 자녀에게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내 자녀에게 내가 뭐라고 유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평생 도둑질하던 사람이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의 유언이 그의 삶을 갖다가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어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유언이에요. 유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그렇게 따르죠. 웃기다가 죽다, 웃다가 죽다. 자기 평생에 개그맨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웃다가 죽다. 또 어떤 작가는 그랬죠.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그들의 삶인 거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건 내 삶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 왜 이 말이 가능할까요? 왜 이 말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유언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유언을 하려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이죠. 여러분, 자녀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제일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금 숟가락, 흙 숟가락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황금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쭉 얘기가 나오다가 흙숟가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흙숟가락 빙고 게임 뭐 이런 게 막 인터넷에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우리 집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 줄을 몇 개를 그리니까 아, 나는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났구나. 그게 뭐냐 하면 그 숲이 쫙 나눠지다가 맨 밑에가 흙숟가락이래요. 예.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예, 우리 집사님들 또 저 가정들을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황금 숟가락을 물려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황금 숟가락을 물려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한 서너 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호칭이 최소 회장님이거나 아니면 뭐 정 안 돼도 뭐가 돼야 되겠죠. 대리 과장 뭐 이런 걸로는 쉽지 않아요. 황금 숟가락을 물려주기가. 별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이렇게 밑을 보고 잘 뭘 말씀드린 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물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저희 애한테 황금 숟가락을 물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숟가락에 대한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은숟가락을 받았어요. 은숟가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녹여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금은방에를 갔어요. 그래서 금은방을 갔더니 그 금은방 아저씨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은숟가락을 다 이렇게 보더니 이걸로 그냥 밥이나 드세요. 왜 그러냐, 은이 얼마 안 섞여 있어서. 은이 얼마 안 섞인 거니까 은 색깔이 나니까 은숟가락이지. 저도 뭐 금숟가락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황금 숟가락을 우리가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황금 인생을 물려줄 수 있어요. 황금 인생을 물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세상은 백을 좋아하잖아요. 그 백에 누가 보통 있나요?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가 있고 부자 아버지가 있고 아니면 뭐 정계에 죽이다고,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곳에 죽이다면 좋은 백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보다 큰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와 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을 누리는데 갑자기 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봐주나요? 아니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래서 아주 힘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때 배신하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늘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황금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황금 인생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 애들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것보다, 명예를 쌓는 것보다, 권력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묻고 뜯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긴 얘기 동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요압이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절대로 그냥 죽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었던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은 너의 상에서 너랑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시므이도 너한테 그냥 두지 마라. 그가 나를 저주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네가 절대로 네가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숙청하는 거예요. 그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나한테 잘했으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으니까 네가 절대로 그냥 죽지 못하게 해. 그러면 다윗이 뒤끝이 말장성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성민 목사보다 뒤끝이 긴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하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렸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거예요. 요압의 죄가 뭐예요? 다윗에게 대적했던 건가요?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와 함께 했죠. 그리고 그가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무지한 피를 흘린 거예요. 평안한 시대에 무지한 피를 흘렸었던 것. 그 다음에 다윗을 저주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위를 그들이 흔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거절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에 세상과 같지 않은 지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다른 지혜를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황금의 인생을 지금 누리십시오. 황금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고 누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만큼 정직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상과 같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물을 물려주거든요. 솔로몬도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재물을 줬을까요? 요즘에는 그렇죠. 많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세금을 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들한테 안 주고 손주한테 주고 지금 그거 뭐 먹으려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돌려서 주느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막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냐? 아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평생 동안에 뭘 준비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 많은 재물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함이에요.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누가 다 이루는 거예요. 황금 인생을 내가 살고 또 이어서 살아야 돼.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삶인 거예요.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예. 이러한 원칙이 있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 뭐 저기 요압은 이렇게 하라 그랬고 시므이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원칙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계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억지로 사울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억지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사울을 높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있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직함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믿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요.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신발도 준비하지 마. 그 다음에 뭐 저 주머니에 전대도 또 준비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가!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희들 얘기를 다 듣고 니네를 잡아갈 거야. 예,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니네를 잡아갈 거야. 니네를 잡아가고 때리고 가두고 뭐 이럴 거거든? 그럼 니네가 잡혀갈 때 고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잡혀갈 때 고민하지 마.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상황을 해야 되지? 하지 마. 너희들이 그냥 가면 돼. 가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제가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상황이 처해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다 책에 써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책에 인생이 다 써있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더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다는 게 뭐예요? 잡혀가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죠? 노력들 많이 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어떤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니네 키가 한 대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했더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염려하지 마라. 니네가 아무리 염려해도 성적이 1점이라도 오를 줄 아느냐? 절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상황을 자꾸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여건은 이럴까? 내 여건, 내 주변이 왜 이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한 말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되 다윗에게 대적했었던, 옳지 못했었던 자들은 그대로 두지 마라. 다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솔로몬이 왕위를 놓고 대적했었던 이가 누구죠? 아도니아죠. 예,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게 요압이에요. 그 요압은 다윗이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상황은요,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혜로 늘 긴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긴장해 있으면 돼요. 예,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딱 찾아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이 왕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를 좋아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잖아요. 많은 모든 장로들이 다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참 순서니까. 예, 그래서 이 왕위가 내 거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다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인터셉트 해가지고 쟤한테 주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원래 내 건데 하나님 뺏어서 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 내놨으니까 다른 거는 원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만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뭘 주냐? 그랬더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수종들던 여인이에요. 되게 예쁜. 예,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가가지고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만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아도니아를 살려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네가 이 왕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면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움직이면 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지네들이 먼저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옛 어른들이 얘기해요. 제발 저지는 거예요. 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선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람처럼 막 칼 들고 막 나가나요? 아니요. 그냥 잡히래요.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야, 니네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 그럼 되게, 그러면 니네는 잡아갈 거야.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상황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아직도 왕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내가 줄게. 요것만 나한테 주십시오. 이 의미가 뭐냐? 왕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본래 내 건데 이것을 내게 다 줬으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만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 왕의 처나 첩을 취하는 것, 그게 왕권이 나에게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으로 보면 전 왕의 처나 철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물려받는 것, 그래서 어미로 섬기는 게 아니면 내가 왕권이 뒤집히게 되면 그 처와 첩을 갖다가 내가 취하는 것으로 해서 왕권이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왕권을 갖다가 확고히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실제로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압살롬이 다윗과 싸움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따지고 올라가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갖다가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아히도벨의 지략이 막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략을 하게 해달라. 왜냐?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제갈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왕이 늘 옆에다 두고 그의 지략을 따라섰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붙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손녀 가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죠?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에게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지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다윗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후궁들을 다 내려주고 자기만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무혈입성하듯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놓고 도망간 그 후궁을 취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압살롬이 대적하는 줄을 알고 압살롬의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게 당시의 풍속인 거예요.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도벨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바세바가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별거 아닌데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했었던 거는 뭐냐면 아마 여인의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가 누구예요? 바세바가 아니라 평생 동안에 바세바가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비삭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데 떼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은 늘 도전해 와요. 선은 지키고 있으면 악은 도전해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왜요? 형 아도니아에게 다 주죠? 그죠? 다 주십시오. 그가 아직도 왕이 되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왔었던 아비아달하고 요압한테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아달하고 요압한테도 다 주십시오. 아비아달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말 때문에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럼 이게 정치 싸움인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의 길에 가야 돼요. 자꾸 내 대적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을 했으면 아도니아 반드시 죽을 것이야. 누구에게 대고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도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시므이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뭐 거기서 끼지 않은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도 데려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라. 그러나 악한 이들은요, 예,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한 것을 금방 잊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요? 도망간 노비 데리러 갔다가 죽어요. 예, 도망간 노비 데리러 갔다가 그래서 죽어요. 여기 절대 떠나가지 마라. 그런데 노비 데리러 가요. 몇 년 있다가 3년쯤 있으니까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그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결을 하지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숙명으로 보이고 숙청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악과 선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오늘 우리가 꼭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헷갈려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대적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사람들은 여러 여건을 만들고 상황으로 만들어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여건들 보지 마십시오. 오직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아비의 유언도 아들의 순종도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형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황금인생을 살아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먼저 고민하는지 아세요? 뭘 먼저 고민하느냐? 예, 뭘 할까? 언제 할까를 고민해요. 그죠? 어디로 갈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뭘 어디로 가요? 아침에 회사 가고 회사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갈 데 있어요? 예, 근데 맨날 고민해요. 어디로 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어디로 갈까나. 고민하고 죽었어요? 예, 이게 우리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맨날 고민해요. 뭘 하긴 뭘 해요? 애들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돈 벌어야지. 그죠? 너무너무 복잡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갈지 뭘 할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를 아나요? 잘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뒤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예, 불안한 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맨날 고민해봐야 할 데가 없잖아요. 맨날 출근하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되나? 뭘 해? 내일부터 시험 공부해야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부자라고 죽을 때까지 부자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황금 숟가락을 애들한테 물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랬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자들은 황금 숟가락 물고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동쯤 되는 숟가락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손자들은 흙숟가락을 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주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 이것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뭘 고민하는 게 맞는데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 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 또 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되게 심플하게 살면 돼요. 예,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 구분은요 어렵지 않아요. 예, 주일학교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이거 틀렸는지 알았는지. 예, 아주 실험해보십시오. 이따가 밥 먹으면서요. 예, 애들한테 이거 뭐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안에서 문제죠. 예,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지 정직한지 그걸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직한 일이면 그 다음에 가장 이기적으로 행하라래요. 정직한 것, 그걸 다 옳지 못한 것 제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제일 이로운 일을 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것, 그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에요. 세상의 고민은 늘 뭐냐? 경제지표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저렇대더라, 이렇대더라, 이 고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힘든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의 살 길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살찌지 묻지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멋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따르라. 나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저도 그와 같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예.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되 뭘 고민하느냐?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가 남을 거 아니야?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예,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대. 여호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면서 성공하는 저희 여러분들 황금 인생을 누리십시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신대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의 때 여호와 앞에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길이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면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